어느 기자가 85세 생일을 맞고 또 당시에 결혼 55주년이 된 한 노인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정정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있잖아. 우리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합의를 본 게 하나 있다네. 그건 시비나 싸움이 벌어지겠다 싶으면 내가 모자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세 바퀴 돌아오기로 한 거라네. 지난 55년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를 테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85세 생일에 55년 동안 결혼 기념을 하는데 매일매일 싸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싸울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뛰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튼튼한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최근에 어떤 신조어도 있냐 하면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9988-234라는 숫자로 요약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이나 3일 동안 아프다가 죽을 사자죠. 죽는 게 인생이 행복한 거다.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늙는다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우리 모두의 숙명이기도 하죠. 우리의 시간들이 참 빨리 갑니다. 우리가 20대였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40대, 50대 그 이상까지도 벌써 지나갔죠. 그래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간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인도의 우화 중에도 이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겐지스 강변에 한 어부가 있었다. 하루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 갑자기 작은 돌 같은 것들이 가득 찬 어느 가죽 주머니가 눈에 보였다. 그 주머니를 주워서 그 속에 든 돌 하나를 물속으로 던지면서 말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큰 집에 살 거야. 그는 두 번째 돌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던지면서 말했다. 하인을 고용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지. 그리고 마지막 돌을 남을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돌을 던졌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돌을 손에 쥐고 들어 올리는 순간에 그 돌이 갑자기 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그가 던진 것은 돌이 아니라 사실은 보석이었던 것이다. 그는 가상의 부에 대해서 헛된 꿈을 꾸는 동안에 손에 쥐고 있던 진짜 부, 바로 소중한 시간들을 내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우화는 분명한 거죠. 남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보석을 막상 놓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와, 우리는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때가 많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주변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말대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살게 됩니까? 처음에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리죠. 시간 아껴야지. 시간 소중한 거야. 하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집에 오면 그저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고 싶고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처럼 뭔가 우리가 바둥바둥하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여성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루 종일 동동거리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보면 오늘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전업주부의 삶이자 알바를 하는 사람의 삶이고 아이 둘의 엄마의 삶이 아닌가. 이게 차라리 우리의 삶을 더 잘 묘사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전에도 몇 번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한 사람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남쪽 밭을 갈러 나간다고 아내한테 말하고 이제 트랙터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근데 기름을 넣다 보니까 기름이 한참 모자른 거예요. 주유소를 가야 되니까 주유소를 가기 위해 나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자기 농장에 돼지떼들이 굶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먹이를 줘야 되니까 다시 옥수수 창고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창고에 가서 사료 푸대를 가지고 나오는데 마침 밭에 감자가 막 싹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료 푸대를 옆에다가 던져놓고 다시 감자를 캐러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옆에 뭐가 보였냐면 장작 더미가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내가 아침에 집에 땔감이 떨어졌다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땔감을 또 주워들기 시작해요. 근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바로 앞에 병든 닭이 눈에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닭한테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이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벌써 황혼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루가 다 갔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트랙터에서 기름 넣다가 시작한 하루가 결국은 엉뚱하게 병든 닭 앞에서 끝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세월을 아껴라, 시간이 소중하다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하루를 잘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다, 아이가 뭐 다쳤다, 또 뭐 부모님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난 일도 해야 되죠. 거래처에 또 뭐 방문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하던 일도 마무리해야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집에 오면 또 아이하고 놀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솔직히 시간을 아끼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내가 한 3명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일하는 내가 있어야 되고 집 살림을 돌보는 내가 있어야 되고 또 쉬는 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사실 여기에 훨씬 더 가깝죠. 이런 모습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그러면서 서점에 가서 시간 관리에 관한 여러 책들을 들춰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의 내용들은 다 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항상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버리는 습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했던 질문이 하나 있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정말 할 건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은 그는 과감히 그 일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도 복잡한 선택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매일 같은 검은 터틀넥,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의 잡음을 줄이는 것을 철저히 실천했죠. 또한 회의 역시 길게 끌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참여시켜서 핵심을 빠르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그래,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굉장히 좋은 말 같아. 나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중요한 일부터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어지죠. 그럼 뭐가 중요한 일이지? 그럼 그 대답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책 읽다 말고 던져놓고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겠다. 머리가 더 복잡한데 유튜브나 TV나 뭐 볼 거 없나?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라는 이 말,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아낄까라는 질문. 이건 이런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집안 살림 누가 해주고 다 뭐 해주니까 그렇게 근사한 말을 하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어봐야 되는 상대가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시간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아픈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사람들. 최근에 명랑한 유언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명랑한 유언. 이게 좀 어폐가 있죠. 어떻게 유언이 명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냐면 구민정과 오효정이라는 두 사람의 방송국 프로듀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작하는 사람들이죠. 방송국에서. 이 오효정 PD라는 여자분이 2024년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갑자기 위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옆에서 끝까지 이 오효정 PD 옆에 남아 있어줬던 사람이 이 구민정 PD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편지 또 일기 형식으로 같이 글을 써내려간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낮에는 이 프로그램을, 밤에는 저 프로그램을 오가면서 밤새워서 일을 했다. 통장에는 대기업 연봉을 능가하는 금액이 찍혔다. 그런 큰 금액의 잔고를 보면 세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쇠했던 기력이 복구됐다. 그토록 바라던 꿈이 현실이 되어 돈으로 이어지는 순간은 정말 엄청난 기쁨이었다.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돈이 드디어 나에게 이제 무기가 되는 순간이구나. 나와 우리 가족의 어깨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정작 나의 건강이 땅 밑으로 꺼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다. 그렇게 갑자기 위암 4기의 판정을 받고 나서 이 오효정 PD가 이 책에서 동생한테 유언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나는 평생 불효녀로 남겠지. 하지만 아팠던 덕분에 엄마랑 너랑 그리고 아빠, 언니 다 같이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전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아, 앞으로 힘든 날도 너에게, 행복한 날도 너에게 무지 많을 거야. 마음이 여린 네가 늘 걱정됐지만 너랑 또 마지막에 시간을 보내면서 너도 꽤 단단한 동생이라는 것도 알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힘든 날은 덤덤하게 지나 보내고 행복한 날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실컷 즐기렴. 돌아보니까 나는 나의 인생에서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한 80%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의 일로 내 마음의 90%를 쓰고 있던 게 너무나도 후회돼.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일을 잘하고 있나? 이 CG로 만든 컷은 잘 나올까? 그런 일에 대한 고민이 내 인생의 90%였는데 지금은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이제 90%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거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너는 꼭 명심해. 너의 삶은 너의 것일 뿐이야. 이 편지를 보고 이것저것 해야 할 때 누나가 갑작스럽게 떠났을 때이기 때문에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잘 정리해주고 우리 가족 잘 돌봐줘. 사랑한다. 이 유언의 말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있죠. 뭐냐면 남의 일로 내 인생의 90%를 쓰고 살았다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에 자신의 인생을 다 퍼부었다. 이게 후회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결국 한마디죠. 내가 나의 시간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얘기는. 나의 시간의 주인이 남이었다. 그래서 나 정말 후회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굴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 이런 말은 많이 듣고 하지만 정작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굴까?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입니까? 내 회사의 사장입니까? 아이들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내 시간의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지치고 그러면서도 뭐 하나 뚜렷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지 못한 이유는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끌려다니고 저기도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다 다니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럴 때 세상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시간의 주인은 네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계획하는 인생, 네가 주도하는 인생, 그렇게 해서 네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프랑스의 작가인 알베르 카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페스트라는 소설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이 연약한 실존,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마주치는 비극들, 이런 인간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을 다 이제 보여줘서 이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을 받고 3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파리 근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던 날에 이제 그가 발견됐을 때 그의 외투 주머니를 보니까 그 외투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원래 기차를 타고 가려고 기차표까지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친구가 차 타고 가자고 해가지고 그 사망했을 때 외투 주머니에 기차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 말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기차를 타고 갔으면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었겠죠. 그런 자신의 인생이라는 이 시계가 결국 이 48년에서 딱 멈출 거라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걸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일이 올 거라고 믿는데 정말 그것이 진짜일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이런 사고들이나 황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지만 여전히 시간의 주인은 내가 된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말에 끌려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 보니까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의 일생을 거기에 맞춰서 인생의 어떤 시계에서 몇 시 몇 분이라고 이렇게 쓴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글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대학 신입생은 인생 시계에서 아침 6시고 졸업생은 오전 7시 12분밖에 안 됐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취업을 못한 취준생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7시 20분, 12분밖에 안 됐고 일과가 시작되지도 않은 아주 젊은 시간인데 왜 벌써 늦은 것처럼 절망합니까? 취준생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얼핏 보면 되게 맞는 이야기 같고 합리적인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뭡니까? 인생을 80까지 산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우리가 80살까지 산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말이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도 그 누구도 자기한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상적으로 악마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킬까 그 서로 회의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소설책이에요. 거기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어린 악마한테 인간을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를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은 화를 쉽게 내지. 왜?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건데 억울하게 그 사람한테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열심을 다해서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만들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야.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만약 시간이 인간들 거라면은 해나 달도 저희들 소지품이게 인간이 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분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단 한 번도 내 거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한 그 시간을 선물로 받아서 그분이 맡기신 이 일을 하는 데 쓸 뿐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 게 아니듯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시간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저축할 수도 없고요. 현재를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게 13, 14절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라는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너의 시간, 너의 인생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가게를 열고 몇 년 후에는 어느 규모로 키우고 뭐 그런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안개처럼 싹 사라지고 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헛짓일 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10대였을 때 아버지가 설립한 사업체는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10년간 밤낮 없이 일하고 전국을 종횡무진한 덕분에
포춘지의 미국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에서 독점 계약을 하자는 오퍼를 받았다. 모든 스타트업들이 아주 부러워할 만한 큰 규모의 계약이었다. 그 제안을 무조건 수락하는 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잠언 3장 6절을 말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너는 밤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그 계약을 놓고 1시간 동안을 기도하셨다. 하지만 나에겐 이토록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으니 기도할 시간에 얼른 계약서에 서명하고 언론에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 보였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던 아버지는 그 계약을 거절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다. 이 계약이 표면적으로는 정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지만 아버지는 기도하며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커녕 오히려 불안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 당연히 아버지의 동업자는 불가치화를 했다. 바로 이런 걸 위해 우리 평생 수고한 거 아니요. 하지만 아버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몇 달 후에 그 포춘 100대 기업에 선정된 회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파산을 선언함으로 월스트리트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다. 만약 아버지가 그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면 아버지의 회사는 그 기업과 함께 침몰했을 것이다. 그 일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확신을 얻었다. 이 이야기가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14, 16장 우리가 읽은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교만이 악한 겁니다. 정작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시간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이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야기는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살아가는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도 내일 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나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라는 교만을 띄운 웃음을 치워버리고 차라리 주님 앞에 슬퍼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게 선한 길,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 쓰는 길,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선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아까 15절에 우리가 본 대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일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거기다 뭘 퍼부어도 결국 그거 다 쓸데없이 흘러나가는 시간, 우리의 에너지 낭비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확실하게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내 시간을 남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고 남은 거 하나도 없고 허무한 인생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매일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묻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오로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말들만 가득하고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남들에게 뜯겨버리는 시간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도와주지 않는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요. 16,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세 번역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해야 하는 선한 일이 뭡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뭐 다 안다. 내일 일, 뭐 1년 계획 다 세우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결국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쓰셨는가? 예수님이 영원에 계신 분이 우리 이 땅에 시간, 유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시간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 가운데 계속 만들어내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계속 기도하셨죠. 물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오래 걸리는 시간이라도 돌아가는 길을 택하시고 우리가 볼 때 효율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내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순간들로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웃음 지으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시간이 없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내 시간은 내가 주인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많이 가졌고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떵떵거리면서 성공했노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도 기억할 수 있는 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들 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냈던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 눈물의 시간들, 감격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사랑의 순간들, 그것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남을 겁니다. 어느 성도분이 암 선고를 받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린 사사건건 사소한 문제나 생각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하죠. 근데 이제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작은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절감되더라고요. 매 순간이 소중해요. 남편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소한 원한을 품은 채 세월을 낭비했는지, 마음의 앙금을 풀지 못한 채 문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데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지도 못했는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암에 걸린 게 내 삶의 모험이 되었죠.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똑같이 받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일은 내일 할 거야.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우린 모두 마찬가지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서로만 있을 뿐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시간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갔는가, 그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10의 12절에도 이런 말씀 나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면서 비난하면서 살지 말라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왜 엉뚱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그걸 다 써버리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계획을 위해서, 내가 꿈꾸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들을 쓴다고 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또 누구에게 시달려 나의 시간들을 다 뺏기면서 허무하다고 나는 그렇게 인생을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해서 내가 내어주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또 시간을 살아내면서 내가 하나님 천국 갈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지도 않는데 맨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맨날 얼굴 붙어가지고 찬양만 하고 산다면 그 지옥 같은 일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 경험담입니다. 제가 집에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본 일입니다. 제 차가 교차로에 있을 때 건너편에서 한 여인이 장애인 젊은 남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밀고 가는 것을 보았죠. 그때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여인은 우산을 그 장애인 청년 머리 위에 받친 채로 자신은 비를 맞으며 한 손으로는 애써 휠체어를 밀고 가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슬펐고 한편으로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거기는 뭔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깊이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놀라운 무언가가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되죠. 마치 거룩한 땅에 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힘들어하고 아이 힘들다란 말만 입에 달고 산 사람이야라고 기억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기록한 분량치고는 복음서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셨으면 이 복음서 분량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그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쓰여서 그런 것 아닐까? 약자와 병자들 앞에 서 계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서에 그렇게 적은 분량밖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계셨기에 복음서가 그렇게밖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쓰셨나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사랑하는 데 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을 힘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해 주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써내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엉뚱한 데 써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TV를 보는데 온갖 취미와 세상의 맛집들을 방문하고 좋은 여행지들을 찾아다니고 주식 투자에 머리를 싸매고 잘된 남들을 부러워하는데
공상하면서 그렇게 멍하게 보내는 대로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들이 자살한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고 나서 너무 힘들었죠. 지난 1년 동안 저는 정말로 어둠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 인해서 실망과 우울감과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저의 소그룹원들이 그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저의 어두운 밤을 같이 지새워줬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함께 해주었습니다. 제 삶의 어두운 터널을 같이 지나가줬죠. 저는 소그룹, 바로 셀원들이 없었으면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서로 같이 있어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저보다 영적으로 강하십니까? 그래서 소그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소그룹 참여라는 제 말 언제까지 더 해야 됩니까?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이게 교회 활동 열심히 해라 이런 말로 저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제발 만들어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 이웃을 사랑할 시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갑자기 사고로 아내를 잃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의 손에다가 한 다발의 꽃을 쥐어줬습니다. 그럴 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빠가 엄마한테 준 첫 번째 꽃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꽃을 줄 마음이 있었다면 왜 살아있을 땐 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한정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할 시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시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죠.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모범수의 가족까지 모두 초청된 특별 행사였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관광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의 눈가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의 운동장을 인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서로가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듯한 이상한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죠. 그들이 원한 것은 결코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할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시간,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낭비해버리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라고 시간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